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가 보면은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나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버지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젓갈 들어간 김치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뭐 겨울에 김장김치 담아 놓으면 그거 겨울 다 지나가도록 반찬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항상 김치를 두 종류로 꼭 담아야 돼요. 젓갈 안 들어간 김치, 젓갈 들어간 김치. 이걸 늘 그렇게 담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실수해가지고요. 아버지 밥상에 젓갈 안 들어간 김치를 올려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젓갈 들어간 김치를 올렸어요. 야, 그때 지금도 기억난대요.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그냥 엎어버렸어요. 야, 그러면요, 그 한 번 실수하고 나면요, 거의 일주일 이상은 우리 집안이 있구만 서로 말도 안 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또 젓갈김치를 아버지 밥상에 올렸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밥상을 안 엎고 잘 드시더라고. 그래, 왜 잘 드셨는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아버지가 철들었더라고. 이걸 무슨 철이라 그래요? 김치철이라 그래요.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철이고, 음식 투정하던 아이가 음식 투정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음식철이고, 아버지는 김치철이 드셔가지고요, 지금까지 젓갈김치 투정 안 하고 잘 드셔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우리 철 들고 삽시다 한번 인사해봐요. 김치철 드니까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울 일이 없고, 얼마나 이게 관계가 좋아졌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철이 들어야 돼요. 김치철 아무리 들고 뭐 다 좋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철 들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의 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철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신앙의 철 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을, 여자 성도들을,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다 만났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쩌란 말인가? 만났기는 만났는데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옆에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는데, 야들아,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야고보나 요한이나 도마도 나도 가자 이래가지고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냥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 가지고 아침을 드신 후에 그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하면 족하지요.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 몇 번을 물어요? 3번. 그러면 한 번만 물어도 되는데,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데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물었을까?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어도 될 것을 베드로를 향하여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딱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유대의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의 대제사장의 여종이었던 여자가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부인했거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딱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뭐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줘. 꽃기요. 이 꽃기요라는 소리는 잠 깨라는 소리예요. 다 새벽에 다 잠 깨우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 닭이 3번 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가지고 끌려가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다 바라봤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빛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이는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말해요. 여 사람 눈빛을 보면서 눈으로 말합시다 한번 해봐요.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이켜서 눈빛을 딱 시선을 주시면서 베드로하고 눈빛이 딱 이게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눈빛으로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몰라?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모르느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거 잊었어? 주님 그 말, 눈빛으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는 베드로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보다도 내 아내가 더 잘 알아요. 그건 상대방이 분명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그런데 내가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옆 사람이 그래 맞아, 너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옆 사람이 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따라요. 웃기지 마.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여보 나 사랑해 이러는데 아내가 뭐? 소가 울렸을 일이다 이러면 그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여기에 그 예수님의 질문은 그래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걸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이 사랑은 내가 주를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형제간의 또 우애, 친구간의 우애의 사랑, 그 친구간의 필레오 사랑으로 밖에 내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2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3번째는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3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형제간의 조건적인 사랑, 이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밖에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신 이유는 비록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으로도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은 그래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흔들면서 이제 베드로는 아니야. 베드로는 끝났어. 나를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베드로는 아니야. 이렇게 버리셨다면 베드로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연약한 베드로, 부족한 베드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고 이제 남편이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없이 외동 아들을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에 이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데 이 아들이 걸리는 거예요. 나 죽고 나면 내 아들 누가 책임질까? 이게 너무 신경이 써요. 근데 내 죽고 나면은 내 아들을 누가 돌보아 줄 것인가 생각하다가 우리 오빠면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돌봐줄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그래요. 눈물을 머금고 오빠 나 사랑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야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네가 알잖아. 그러니까 또 오빠 정말 나 사랑해? 아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네가 더 잘 알잖아. 오빠 정말 나 사랑하냐고.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그때 이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 나 죽고 나면 내 아들 부탁해. 나 죽고 나면 내 아들 부탁해. 그리고 이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빠는 죽기 직전에 오빠 나 사랑해 3번씩이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던 그 여동생의 그 음성, 내 아들을 부탁해 하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자기 여동생의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딱 부탁한 말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 주님의 어린 양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을 잘 사랑하는 거, 그걸 잘 돌보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료할 때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내가 맡은 주일학교 반아이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의 어린 양이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오늘 말씀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지지 않고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심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혈기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남편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할 텐데. 아니에요. 남편이 내게 십자가라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속썩이는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 아들만 속을 안 새기면 내가 얼마나 좋고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아니에요. 속썩이는 아들이 그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서 너무 속썩이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고 가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참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내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잘 지고 가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려면 기도 안 하고는 결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나를 위하여 순교해야 할 것이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 순교의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생명 걸고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거꾸로 박혀가 매달려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 디베라 이 바닷가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마지막에는 나를 위하여 순교하리라 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마지막 순간에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죽을는지 알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순교하게 될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죽을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중에 늙어서는 너 나를 위해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근심이 돼가지고 옆을 이래 보니까 옆에 주님이 사랑했던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비교를 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교를 해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요한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나를 위해서 순교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비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비교하다가 다 시험에 빠져요. 그래, 옆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비교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봐요. 자꾸 비교를 하면은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비교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나보다 월등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그 사람 나보다 월등한 사람 때문에 자꾸 내가 위축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그 사람을 또 무시해요.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옆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은혜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전혀 밉질 않아. 그 사람이 너무 나만 보면 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막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내가 볼 때 나는 밉질 않아. 그게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해야 되는데 내 속에는 내가 미워하려고 할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날 미워하는 그 사람이 더 밉질 않고 더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건 늘 시험이에요. 그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늘 시험인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싹 없어져 버렸어.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